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찬송가 중에서 한 장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지요. 407장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남성의 시험을 받을 때와 의심이 있을 때에 예수는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4절로 내 몸의 약함을 아시 날이나
프린트물에 있는 시선 우리 부르면서 2월 21일 예배로 나가도록 하지요. 예, 거기에 밴드 소리가 안 나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로 모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75장)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오신 복을 주시고 노래하소서. 주의
성시교독 124번. 성시교독 1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날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된 일이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무딘 몸부림하며 살아왔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주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여 싸우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부재 중에 범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여 무심코 행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한주 한 번만 더 할까요? 407장 보조와 함께 나 좋았으니 보조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좋은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고칠 질병이 아주 먼데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할까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를 정리할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종기야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할까요? 종기야 종기야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지요.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로부터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에 막혀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형편과 이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안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믿음의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올 한해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구체화되어지며 꿈이 열매를 맺으며 그 꿈이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강토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흑암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의 무대 속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불노간이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노회 임원과 각부 부장들이 있는데 제가 교육자원부 석인데 부장 되신 목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노회 임부장 회의에 면목교회에서 있는데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2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고 봉헌 예배를 놓고 기도하지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1절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크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마시고 내게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봉헌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며 일터의 형통함을 주시며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삶의 잔병치레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준비됐죠? 큰 소리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영이를 돌보셨던 사모님, 이제 원로 사모님이신데 우리 오늘 예배로 이렇게 나오시는 사모님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죠. 지난 19일 날 저녁 뉴스를 보냈는데 두 가지의 상이한 뉴스를 앵커가 이제 소개하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화성 탐사 우주선을 쏘아 보냈는데 이 우주선이 7월에 출발해서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을 해가지고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한 가지 굿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이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대단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뉴스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북극 기습파로 말미암아 4일째 정전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350만 명이 물이 공급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긴급 구호물품을 받으러 줄을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추웠기 때문에 뗄 수 있는 모든 땔감을 떼우면서 몸의 열기를 유지하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이 북극 한파로 인해서 한 60여 명 가까이가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궁금증일까요? 인류의 역사,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인류는 계속적으로 번창하면서 발전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종결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마지막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일어날 임박한 일이고 확실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징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초긴장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베드로 공동체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삶의 우선순위. 한 번 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삶의 우선순위.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대접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지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마지막 시대는 등장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선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베드로 사도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과 제도를 통한 핍박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을 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싶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무수한 방해거리들이 등장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며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제대로 그때서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단정히 입고 엉클어졌던 머리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자신과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절제하며 건전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정신을 차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를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자신의 정신줄을 놓고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깊은 생각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보일 정도로 고뇌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도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자들 가운데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병적인 흥분 상태로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병들고 왜곡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오래 도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매우 바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터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듦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병건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 있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됐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깊은 고통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게 당신은 정말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콜콜 잠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지 못해서 계집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나 물어봤을 때 모른다 저주하기까지 한 그 아픈 상처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나는 무력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난 무력할 수밖에 없어.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난 무력할 수밖에 없어.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난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프린트물 2번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능히 피하고 예수 앞에 항상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우리의 무력함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인간 때문에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무력감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질적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양적으로도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워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기도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만큼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죠.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지금 4장에 와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농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상처받을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견디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그 사랑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험을 당하면서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을 하지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무엇을 느끼죠? 부모는 나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부모도 때로 잘못하고 흠도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나가면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더 성장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마냥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자라던가요? 때때로 자기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지독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긋나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서 품고 사랑하면서 나가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변화되어지고 성장하여지고 풍부해지고 놀라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옳고 그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옳게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판단하고 재판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 보면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저 사람의 옳고 그름을 헤집어 꺼내가지고 마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았지요. 내가 잘못했니 잘했니 따지지 않고 내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않고 다만 사랑으로 은혜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다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느낀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우리 주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만 사랑으로 대했을 때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변화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한 죄악과 악한 행실을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고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또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삶의 우선순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면 우리도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1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수넴 지방을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저만 보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방문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한 귀한 여인이 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깍듯하게 세심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나를 대접하니까 네가 혹시 불편하고 원하고 불편한 것이 없느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를 수송 들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자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좀 어떻게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게하시가 좀 거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하는 거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손님 대접하니까 이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프린트물에 있는 우리 5번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시작. 내가 주일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한 작은 행동들, 작은 대접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피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있고 상대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상대의 필요를 읽을 수 있고 대접하고 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여기에서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남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잘 배려하는데 남이 그렇게 세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배려를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려한 세심한 배려를 체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해서 초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초대해서 대접해도 나를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한 끼 밥을 사도 나에게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한번 대접하면 어떨까요? 나를 똑같이 대접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대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수는 여인처럼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접하는데 그냥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따라서 해볼까요? 원망 없이. 한 번 더, 원망 없이. 왜 베드로 사도는 원망 없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이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정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다가올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때가 62년, 63년경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을 보고 있고, 그런데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는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주범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 피난 행렬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린도 항구 도시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 단위로 움직였어요. 먹을 것이 없고 힘겹고 잘 곳이 없는 그들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대접해야 되죠. 그런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을 대접하고 섬기고 여러 날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지 몸도 피곤하지 마음도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여기 예배 드리는데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개척교회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대접하고 또 돌보고 하는데 아침에 도시락을 싸는 것이 13개, 4개를 싸는 일이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돌봤다고. 어떻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건대 참으로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에 원망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형제를 대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대접하는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리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일가 친척이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정에 모시고 대접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중직자가 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조건은 뭐였느냐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됐어요. 오늘날로 마찬가지. 교회에 기둥과 같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손님 대접을 잘할 수 있는, 즐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원망 없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봉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 각자가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겨운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큰 틀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봉사를 하고 또 둘째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사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22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은사의 여러 목록을 나열하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부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은사,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일을
봉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은사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라는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 두 가지를 좀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어떠한 일이라도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또 뭐 환경이 어떻든 그런 말씀 핑계 대지 말고 한 가지 이상의 봉사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꼭 하도록 이제 권면을 하고 있지요. 봉사할 때 내가 누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맡겨준 사람도 없다 하면 그냥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시면 됩니다. 때를 써서라도 봉사를 일거리 달라고 이야기해서 하면 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교회직에 있는 분들은 교회 오면 가장 바닥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에서 내가 이런 계급, 이런 신분이네라고 교회에서 내세운 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교회에는 가장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야, 네 경험으로 봉사한다 하지 말라. 그 은혜가 안 된다. 네 지식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 사람을 성장시키고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선한 청지기가 마음으로 주의 교회의 일을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때로는 내 지갑을 열어서 말없이 채워다 놓고 할렐루야. 또 교회 사역이 이같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 지갑을 열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재림하기까지의 시간을 마지막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향한 인류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때에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기치 않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걸림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또 우리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도 얼마나 버거운지, 사실 어려운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것에 놓고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어떠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 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이,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대접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내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이 있는데 환하게 미소 띈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버겁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 말없이 미소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누구를 대답하면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구주님이 나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할까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주보 맨 뒤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보 맨 뒤에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나 영광과 존귀를 돌리 수호의 제주와 하나님 이루신다. 다시 한번 일을 이루시나 인생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신 인을 생명 찬양 원소리로 찬양 찬양 찬양
흘러그는 상하시으니 도민 다 누구나 사함받네 완전한 구원네 참 놀라워라 아이 놀라 그냥 종기를 흘러올리세 우리를 달리니 철거음 하세냐 큰 소리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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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찬양 전부 모여 찬양하세 믿고신 일 이루신 하나님 찬양 또 찬양 또 찬양 큰 소리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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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찬양 선물 모여서 찬양하세 기쁘신 일 우리 온 힘을 다해 한 번 더 하자 주 찬양 그 찬양 그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선물 모여서 찬양하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마음에 콕 새기고 믿음 생활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체화시키며 실천하여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